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4장에 걸쳐 있는 말씀인데요.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12 정탐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대답은 예 아니면 아니요, yes, no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물론 뭐 그 중간에서 답을 안 하고 엉거주춤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그 물음이 왔을 때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좋은 일에 그 좋은 일에 예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추지 못하면 이게 좋고 옳은 일에도 예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화합하고 잘못된 그런 일을 보면서 아니라고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참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남보다 출세를 하려면 예 할 때는 아니오라고 해야 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예라고 해야 하는 그런 많은 불편함을 우리가 이렇게 또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로서 저희들은 모든 정의로운 일에는 예라고 해야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일에는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함께 동시에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참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 해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낙이 있으며 들을 수가 없는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사는 헬렌 켈러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 참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나타났죠? 한 교사가 나타났는데 애니 설리번이라고 하는 그런 한 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사람에게 빛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 빛을 제공했을 때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움직이면서 점자를 보고 이 세상을 알기 시작했고, 참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에서 나는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은 자로구나.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그리고 또 내가 직접 보고 감상할 수 없는 온 우주의 모든 흐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식을 더해가면서 참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니 설리번을 헬렌 켈러를 무한 긍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앞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내 의견을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나는 불행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는 가운데도,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막막함 가운데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좋은 선생이 가르쳐주는 그 빛을 받아서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불행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단어를 저기서 끄집어낸다. 12 정탐꾼을 대변할 수 있는 두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그 하나는 메뚜기가 되겠습니다. 메뚜기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메뚜기라고 알려드렸으니까 그 하나는 뭐겠어요? 12 정탐꾼을 대변하는 단어. 하나는 메뚜기, 하나는 밥입니다. 밥. 오늘 성경에는 먹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밥입니다. 밥. 메뚜기라고 말한 것은 누가 말한 거예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참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가나안 땅을 아주 좋은 평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말 믿고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31절 위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때는 포도 수확기가 딱 되어 있는 철이었는데 가서 보니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그 포도송이 하나를 딱 걸쳐가지고 무화과하고 함께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나무에 달아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대명사가 포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도 포도를 수출하는 나라에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그 땅은 너무도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빨리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할 때 이 10사람이 딱 가로막으면서 한 말이 뭐예요? 그 땅은 좋은 건 확실하다. 그러나 하면서
그 많은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감히 그 땅 사람들, 그 거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길 수가 없습니까? 왜 없죠? 그들은 아주 그냥 자이언트, 아주 이 뼈가 굵고 키도 크고 아주 강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악자손은 아주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네피림의 후손으로 아주 그냥 몸 골격이 아주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그들과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눈에 비칠 때 우리는 뭐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칠 때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한다. 이 12정탐꾼 이야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10정탐꾼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단단하게 새겨져서 들어있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요. 오로지 이 세상을 평가할 수 있는 눈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또 본 거는 뭐예요? 이 자이언트족이 존재하는 것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비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는 다 빠져나가고 그 눈으로 시각으로만 볼 때는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면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는 그건 어려움이 많은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이 한두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그 출애굽할 때 인원이 장정만 60만이 넘었죠. 그러면 살을 곱해도 부인과 아이들 둘만 해도 사륙의 20자 240만이에요. 그 백성들 앞에서 10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정말 갈까 말까 해야 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2명의 그 긍정의 이야기를 했을 때 10명이 아니야, 절대 우리는 못 들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자이언트에게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거기까지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 앞까지 이르러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은 어땠겠습니까? 아주 큰 좌절이 온 거죠. 아주 큰 좌절이 온 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거기서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눈물 콧물을 다 쏟았다고 성경에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는, 그렇다면 한 장관을 세워서 이제 여기서라도 우리 돌아가자, 여기에서 우리가 죽으면 되겠느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바뀐다. 그런데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누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무한한 긍정의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신발을 팔기 위해 조사 나간 조사원 이야기는 우리들이 인터넷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 두 사람이 큰 대기업에서 그 두 사람을 보냈어요. 12사람 보낸 게 아니라 두 사람 보냈어요. 두 사람 보냈는데 이게 참 이상해. 이게 항상 같은 상황을 보게 해도 항상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떠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모두가 다 긍정적이 되거나 모두가 다 부정적이 되지는 않아요. 꼭 둘로 나눠져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서 둘이 딱 도착해가지고 딱 신발을 팔기 위해 조사를 나왔으니까 뭘 봐야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발을 보는 거예요. 다 발만 보고 다녀요. 둘 다 똑같이 발만 보고 다녀요. 근데 그들이 신발을 신었어 안 신었어? 아무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신발을 안 신은 모습들을 보면서 두 사람이 생각했는데 A라고 하는 한 조사원은 그 보고서에 어떻게 썼냐? 아,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도 신발 신고 다니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신발을 지금 안 신고 다닌다.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크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조사원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사에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신발을 다 안 신고 다닙니다. 여기서는 신발을 가져와도 너나 나나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셔야 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신발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사는 그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이 조사원의 말을 듣고 거기에다가 이 신발을 수출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렇게 거머쥐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과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그것을 보고도 거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명과 2명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저희들이 살면서 지혜를 얻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부정의 사람이 긍정의 사람보다 많다 적다? 항상 많다. 여기에 비율을 보면 몇 대 몇이에요? 10대 2입니다. 10대 2.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5대 1이야. 5대 1.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다 좋아. 다 좋은데 지금은 아니야. 다 좋은데 할 수 없어. 다 좋은데 지금의 우리의 형편과 상황으로는 안 돼. 그게 오해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 든 아들이 자꾸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죠. 근데 제자들이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9장 23절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하나님 그 본체십니다. 이 땅에 아들의 형상을 하고 잠깐 오시긴 하셨지만 하나님 당신 본체 그 자신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그 다음은 뭐예요? 할 수 없으시면 어쩔 수 없지요. 그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떨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 떨게 돼 있고 고통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좌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이 눈에 막 어떻게 그 영화를 보면, 예수라고 하는 영화나 제자들의 영화나 이런 게 보면 머리를 길게 하시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을 12명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수염도 있으시고 인자하신 모습의 한 배우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우리의 형상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어떤 그런 비슷한 근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 속사도들, 교부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전달이 돼서 대략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뭐 하나님의 모습이다, 내가 그것을 봐서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장에 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형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속주이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땅에 교회를 줘서, 교회를 통해서 말세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흐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목주가 되신다. 기타 등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을 때 어때요? 우리는 무한한 긍정을 발산할 뿐만 아니라 긍정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나가 생각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요나가 생각날 겁니다. 요나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가라고 한 대로 안 가고, 아이 참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라 니느웨 그 수도로 우리가 왜 가냐,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주라는데,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나 그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이렇게 가는 배를 탔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비를 뽑아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켰죠. 그리고 깊은 바닷속으로 그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빠졌는데, 그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스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스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한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보려고 힘을 썼어요. 그 하나님을 부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물을 이렇게 불러올 때 그 물과 수초들이 들어와서 자기 온몸에 감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긍정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너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것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절하시고 움직이게 하세요. 특별히 풍랑이 일 때 그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다까지 잔잔했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가 뉘기에 그 바다도 그 말에 순종하는 거 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잎은 무성한데 그 안에서 그 열매를 찾지 못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셨어요. 왜? 거기에서 열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진짜 좋은 열매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저주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다나 무화과 나무만 죽이실 수 있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무한한 긍정의 힘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디에도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부르면 언제 어디에서나 나타나셔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으로 그를 인식할 수 있고 불로써 그를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서 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12사람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과 함께 들어가셨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도 10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2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주 담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나만 다 비껴갈 것이다 라고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잘못된 믿음이에요. 모든 악재는 나를 피해갈 것이다.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가시밭길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굉장히 어떤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예요. 온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다 그 고난 가운데서 가시밭길이 피해가게 해달라면 그 가시밭길은 다 우리 기독교인들 피해가면 다른 사람들 다 그 가시밭길 걸으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도 가시밭길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가시밭을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꽃길을 걷을 때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가시밭길이 내게 와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멀리 떠나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가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밤 몇 경쯤? 1, 2, 3, 4경? 4경쯤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누지만 그 성경에서 밤 4경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로마의 시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을 네등분한 거예요. 저녁 해질 때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에서 12시까지 2경, 12시에서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3경, 새벽 3시에서 동트기 전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계속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보고 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다 유령이라고 다 얘기했겠죠. 사람이 이게 보편성을 가지고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것은 유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2 그 제자들이 거기에 있다가 한 제자가 아주 그냥 참 아주 엄청난 부탁을 예수님께 하죠. 아주 그냥 이상할 정도로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무한 긍정의 에너지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 이름이 뭐예요? 아주 미치겠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예수님,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로 그쪽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물에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그 밤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인데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우리 배로 오신 것이 너무 밤 같고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베드로는 어린아이의 그 심정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예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제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라. 오라. 그 뒤에는 사실 아무 말씀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오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냥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니까 갑자기 다른 걸 봤죠. 뭘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그 파도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순식간에 딱 들었겠습니까? 아이쿠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물 위구나. 그러면서 몸이 쑥 빠져들어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손을 얼른 내밀어가지고 아주 막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죠. 아이쿠 하면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덥석 손을 집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돼야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심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심할 때 어떤 사람이 되죠?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무한 긍정의 사람이 되지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결과는 뭐죠? 아주 그냥 그 고난의 밑바닥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 가운데 2절 읽고 13절만 읽겠습니다. 네. 자,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거기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저것은 무엇이냐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쫓아오는 누구? 애굽의 군대들,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물을 합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몰살시키셨어요. 그때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도 돌아가자고 울부짖으면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니 우리가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게 창에 찔려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부정적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터주니까 그거 건너와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지도자를 원망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로?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양이 안 찹니다. 뭣도 주세요? 고기도 주세요. 파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아주 우리 건강에 좋은 강장식품들을 애굽에서는 우리가 종살이를 했지만도 그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었는데 에이고 하나님 뭐 좋은 나라 가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겠다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는 겨우 이 만납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에게 줄 무한한 소망으로 가득 차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 겨우 만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저주의 백성, 종살이하는 백성을 자유하는 백성, 내가 지켜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시려고 그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서 우리는 고기도 못 먹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거니 됐다. 니들이 정말 고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추라기를 사방 내에서 다 모아가지고 아주 낮게 나르게 했습니다. 한 1m 정도 낮게 해서 어린아이들도 점프를 하면 그냥 다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1m에서 그 2m 안에 들어오는 그 사이에 그냥 막대기로 휘두르면 무조건 다 떨어져. 손으로 때려도 떨어져. 어떤 사람은 물구나무 서서 발차기로 해도 떨어져. 그렇게 그냥 낮게 메추라기가 날게 해가지고 너네 집, 우리 집 할 거 없이 막 수북하게 쌓이는 거야. 이게 웬 떡이냐 이 광야에서.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예? 어느 족속들 이렇게 아프리카나 어느 족속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는 탐험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원숭이 쬐끄만한 거 한 마리 잡고 막 좋아하면서 그거 가지고 구워가지고 한 20명, 30명 되는 부족원들이 나눠 먹으면서 막 행복해요. 그 조그만 원숭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돼지나 한 마리 잡으면 막 대단하지만 그 조그만한 거 또 더 기적적인 것은 새 이뻐 죽겠더만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여 있는 그 예쁜 새들을 한 3마리 4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얼마나 잡기 어렵겠습니까? 뭐 이렇게 새총이나 독침 같은 거 화살로 해서 잡으면 새 몇 마리 잡겠어요 하루에 덧칠러가지고 한 3-4마리 잡아와가지고 그 20-30명이 모인 사람들이 그 조금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건 새 한두 마리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온 지면을 다 덮게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다 그냥 막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니들이 얕봤지?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꾸역꾸역 먹어서 차고 넘칠 정도로 그냥 막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입이 막 불룩해가지고 여기는 배는 나와 있는데 그냥 계속 집어넣어요. 언제 또 먹겠느냐고 막 쌓아두고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순간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왜? 이들과 함께 가서는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땅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들의 선택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 소원대로 한번 먹어봐라 하시고 그들을 치셨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아이고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이고 눈앞에 홍해바다입니다. 아이고 우리 앞에 에돔 족속인데 길을 열어주지 않네요. 우리 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는 것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먹고 마시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 그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너희들이 구할 것은 뭘 구해야 한다?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인데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 주장해야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지각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거 부족하게 먹거나 좀 부족한 것들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가 내 속에 없으면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 해필이면 왜 나는 지지지로도 복이 없어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지각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뭐 흔들려가지고 다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이고 한평생 살다고 이렇게 왔는데 내 남은 인생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없으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인생은 무한한 긍정 에너지를 통해서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예. 자, 이와 같이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야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뭐 이렇게 뭐 부정적인 수가 많다고 해서 그 부정적인 것이 모두 정답이다. 수가 많으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 한 사람, 두 사람 아니 나 혼자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10사람, 100사람이 아니야라고 해도 내가 예스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움직여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세 번째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 했다가 세 번째는 하면 이제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야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끝이에요. 감사하게도.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다 그냥 같이 비전이 없는 사람도 끌고 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원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해.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앞길을 막고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너무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당신의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비전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포세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포세트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위대한 그 경제학자인데요. 그 유명한 그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교수를 하셨고 또 국무위원, 나라의 국무위원도 되셔가지고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 누가 던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돌에 맞아서 한눈이 실명을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하고 부모님이 같이 가가지고 이 윌리엄 포세트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옆에 있는 눈도 같이 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우리 아이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윌리엄 포세트는 방정맞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두 눈을 잃었어도 아직 머리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머리가 남았잖아요. 아빠 엄마가 물려주신 머리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눈은 어려서부터 그 국무위원이 될 때까지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될 때까지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살았지만 엄마 아빠가 주신 머리가 있으니까 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면서 경제학자요 캠브리지의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나라에서 발탁해서 그를 국무위원으로까지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어디라도 사용이 돼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 온전한 몸과 온전한 정신과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생각은 보면 다 어때요? 철없는 말을 하고 철없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건 안 되지 라고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 말을 쏟아낼 때 얼른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얼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라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면 나의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작은 의견인가 하는 것을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내가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통치자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살아, 그렇게 해야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순종하기 어렵지만 너무도 불편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충격이 커서 그거는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제시한 뜻에,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두고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진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마음과. 참 마음의 반대는 무슨 마음이에요? 거짓 마음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이 생기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나와 있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어떤 것도 이루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삽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저기 올라왔네요. 2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 십자가에 이게 죽게 되는 그 사형의 제물이 되는 것은 상당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도 당당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데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부끄러운 일이에요. 최고의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최고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비아냥을 거렸습니까? 심지어 침을 뱉고 그리고 왕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채찍, 납이 달린 납덩어리들이 쭈루룩 달린 그 채찍을 때려가지고 살덩이를 찢어내는 그러한 고통을 줬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특별히 네가 왕이냐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를 가지를 잘라다가 왕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 씌워줬습니다. 저희들도 그 가시나무는 그 종류 하나밖에 없는데 팔레스타인에 가서 저희들이 봤는데 5cm에서 6cm 정도가 돼요. 그 가지에 달린 가시들이. 그거를 둘러가지고 그 가시들이 여기저기로 앞뒤로 나와 있는데 그 막 씌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밑으로 찔리고 올라가면서 찔리고 하는 그 가시면류관을 받으면서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혼절하는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너무도 아플 때.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왜 그 부끄러움과 모든 고통을 참으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뭘 위해서 참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 못해.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지금 받는 고통,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도 이거 이해 못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 너무도 고통스러워. 근데 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다고 얘기했어요. 뭐 예전에 우리 궁중에서 어떤 사람 고문할 때 우리나라가 하여튼 이게 참 아주 비참한 나라예요. 중국이나 어느 나라도 다 그러겠습니다만 궁중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고문할 때 보니까 바늘로 여기 손톱 사이를 찌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고문 기술이 참 지독한 거죠. 그 찔리라고 해도 어떻게 그 사람 손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찔려고 나중에는 그냥 막 손톱을 뽑고 인두로 지지고 막 죽음 앞에서 이루어지는 고문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은 죽음이지만 뭐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이 되어서 죽으면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의 고통 속에서 나를 불러일으키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고 결국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우편 권능의 자리로 불러 올리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기쁨을 이루는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이 아픔을 감수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해서 많은 예가 있지만 비전이 있으신 가장 비전이 있으신 분은 가장 큰 비전을 품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인생에, 그 잠깐 오신 인생에 목표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막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다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다 한번 다 대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그 기도처를 제공한 마가의 다락방도 있었고, 또 이 유럽의 첫 관문지인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자기의 집을 선교 센터로 내놓은 누구도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어요. 아이 참,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주가 쓰시겠다라면 집도 내놓고 방도 빌려주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도 내어주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뭐라도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께 비전을 둔 사람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는 동안에 나의 뜻은 뭐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게 다예요. 남들보다 또 좋은 환경에서 좀 살다가 가보자, 이게 인생의 가치예요. 인생의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요.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얼마 안 남은 인생 좀 남들보다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보자, 이런 초보적인 그런 목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나의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세상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고 말지 하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삶에서 영원한 삶을 동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습도 달라지겠죠. 그냥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쫓아서 이익이 되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교회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차원은 높은 차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을 보니까 그 10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10사람은 그 상대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평가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가 그들을 볼 때 밥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볼 때 밥이다. 항상 상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상대를 생각하니까 뭐만 보여? 그들의 막강한 힘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그거를 볼 때는 뭐예요?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앞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눈으로 환경을 딱 보면 아이고 사람 죽겠네, 사람 잡네, 아이고 힘들어. 그것이 우리를 보면 아이고 나는 초라해서 도무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그런 일들이 올 거예요. 그때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
내가 보니 이거 우리 밥입니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 항상 긍정적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이거 죽을 병이래,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엉엉 울지 마시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도 희망을 넣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삽니다. 지금 당장은 내 육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세요. 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강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생명을 맡기세요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긍정의 믿음이 사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우리 두 구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두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는 벗어날 길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오늘 고통스러워도 염려가 되더라도 오늘 선에서 끝내고 내일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또 살자. 인생은 그렇게 살고 버티고 하다 보면 좋은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성령을 이렇게 받지 못하신 분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도 못해요.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주실지 안 주실지 두 마음 품지 마시고 믿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면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나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 특별히, 그리고 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고요.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구도자들 어디 있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나라를 주십시오. 그에 맞는 지도자를 내년에 우리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각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해하고 또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지각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수험생들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에서 참 유감없이 그 모든 준비한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